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기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선뜻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뒷부분, 죄에 넘어지지 않는 건 다 동의하겠지만 뒷부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선뜻 네, 대답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지쳐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옳은 것보다는 재미있게 즐기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온통 나에게만 집중하게 하니까요. 근데 선을 행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죄에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죄에 끌려다니거나 어딘가에 중독되어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들었죠? 우리 핸드아웃의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38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마음에는 원이다. 무슨 소원일까요? 바로 앞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결의에 찬 말 속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 마음의 원이 나옵니다. 3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이날 밤 그리고 앞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 제자들 안에 가득했던 원입니다. 소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세상에 무릎 꿇어 타협하면서 죄짓지 않고 목숨 바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소원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오늘 제가 앞에 질문한 표현으로 하면 죄를 이기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겠다는 소원이 제자들 안에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되.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좋은 소원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거룩한 소원대로만은 살 수 없게 만드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십니다. 자, 마음에는 원이로되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시죠?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건강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 피곤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육신, 헬라어로 사르크스죠. 이 육신은 성경에서 자주 우리의 몸, 신체가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육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이라고 말하죠. 몸이 아니고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제자들하고 똑같네요. 그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바울은 자신의 고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적용해서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선을 행하는 삶에서 늘 실패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둔 이날 밤,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지금까지도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날 밤 다가올 시험에 맞서 죄를 이기고 마음의 소원대로 선을 행하기에는 그들의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본성의 약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어쩌겠니? 본성이 약하고 부패한 것을.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앙의 비결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8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잘 드러나죠. 예수님께 기도는 그저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그 뿌리 깊은 본성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과 도움을 제공해 주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바꿔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면 다가오는 시험 이겨낼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 없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니, 오히려 사탄은 특히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 자체가 없어지거나 시험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기도하면 시험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분이 필요해요. 시험이 찾아오는 것과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훨씬 더 큰 시험이 찾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시험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시고 명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기도해서 시험을 피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시험을 맞닥뜨릴 것인데 너희에게 시험이 올 것인데 그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이 그저 경건해 보이기만 하는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행함은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사탄은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겠죠. 어쩌면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상되는 사탄의 행동은 뭐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더라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대놓고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할까요? 그럼 우리가 아멘 하고 안 하나요? 아니죠? 사탄은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을 재료 삼아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심어서 스스로 기도하지 않게끔 만들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죠. 누구보다도 하와를 위해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하와의 감정을 우쭈쭈하고 부추기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와가 먹고 싶어하는 눈치를 발견하자 먹어도 절대 안 주고, 괜찮아, 그 정도 해도 안 죽어,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와를 위하는 것 같죠, 그죠? 하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고요. 하와가 원하는 편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하와가 거기 넘어갔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지 않는 분, 굉장히 딱딱한 분,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괜찮아 하는 세상 말에는 혹하고 그게 나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와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했더니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고난 때만 기도하려고 하니까 양심에 찔린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고민의 결과가 그래, 이번 고난을 계기로 기도하고 평소에도 기도해야지라고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양심을 붙잡고 내가 평소에 안 하다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게 맞아? 양심에 맞아? 안 해. 이렇게 가면 어떡하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한 2, 3일 기도하고 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찾아옵니다. 마치 숙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딱 규정하는 순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원래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을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기도해, 이렇게 하면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혹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숙제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기도해요,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어지는 생각이 아니야, 그렇게 숙제하듯이 기도하는 건 역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걸 안 해버려요. 또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천은 없고 기도만 강조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가면 좋냐면, 그러면 나라도 기도하면서 실천에 힘쓰는 걸로 가면 좋은데, 어떻게 가냐면 기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자꾸 비판해요. 본인도 기도 안 해요. 자, 지금 3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기도하지 않는 거라면 누가 좋아할까요? 분명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과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마치 기도 안 하는 게 양심적인 것 같고 더 신앙적으로 바른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서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거 양심에 찔리지 않아? 기도나 신앙생활은 숙제하는 태도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삶으로 기도해야지. 어떻습니까?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런 말에 속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 생활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세요. 지금 시험이 닥쳐오니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야, 평소에 안 하다가 시험 닥친다고 기도해? 양심도 없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시험 다가오니까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 피곤해서 졸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억지로 기도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셨습니까? 제자들 피곤해서 힘들어서 졸고 있는데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다그치시잖아요. 깨어 기도해라 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삶이 기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삶의 실천을 강조하시고 모범이 되신 분이셨지만 삶이 곧 기도라고 하면서 삶으로 기도를 대체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신 하나님. 새벽에도 나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쉬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또 감람산 가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는 행동이 앞섰어요. 칼 들고 와가지고 나중에 칼 들고 설치죠. 그게 증거예요. 기도 없이 행동만 앞서다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실천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위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싸움을 싸우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이 있죠. 다른 것에 정신 팔리게 하는 것. 이거는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속을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 눈앞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너무 편하고 쉽고 재미있고 정신을 쏙 빼놓는 쉴 새 없이 제공되는 영상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상인 감정주의. 이 감정주의가 토대가 되면 내 감정을 상하는 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그냥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돼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순종을 말씀하셨는데 이 감정주의가 한번 들어오면 자기 부인과 순종을 입구부터 막아내는 강력한 근거가 돼요. 나 그럴 기분 아닌데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리 옳은 것도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어떡하라고. 이게 우리 시대 정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다 시대의 사람들이라서 이게 좋은 게 아닌데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100년, 200년 전에는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있어서 자기 감정을 거스르는 건 힘들었지만 적어도 그때는 힘들어도 해야지라고 했어요. 감정주의가 시대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감정주의가 시대정신일 때는 내 기분이 안 좋은데 아니지. 거기서 그냥 싸움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감정 소중하고요. 휴대폰도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고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기도 생활에 치명적인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아주 유명한 거죠. 사탄이 가장 많은 성공을 거둔 작전으로 알려져 있는 거 뭐죠?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은 바빠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중에는 아예 이유도 없어. 오늘은 좀 그래.
여러분 살면서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편할 때는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 안 하고, 힘들 때는 힘들어서 기도 안 하고, 바쁠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한가할 때 노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우리에겐 늘 기도하지 않을 핑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기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분주했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때죠. 예수님은 어떠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우리말로 하면 죽을 것처럼 힘든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든 마음을 이해 못하신다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만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시편 기자를 보시면 시편이 보통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많냐면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나 시편 기자가 그 힘든 마음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나의 마음을 다 아신다.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기도하기 가장 좋은 최상의 컨디션, 최적의 조건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망가진 상태라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래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무기력할 때 단순하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개 받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더라고요. 많이. 자, 결국 이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 십자가의 일을 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간절하고 반복되는 명령에도 기도하지 않고 안이하게 있다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자, 제자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전 3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진리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죠?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
선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잘 알아야 되죠. 그게 시작이에요. 다른 진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그럼 이날 밤 제자들의 실패가 바른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이날 밤 제자들이 실패한 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주변 민족을 정복하고 구원을 주는 왕이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솔로몬 시대 왕국처럼 부국광병의 태평성대가 펼쳐지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기대를 품고 며칠 전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도 군중들과 함께 호산나,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이제 로마 다 죽었어, 이렇게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날 겟세마네 직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날 예수님이 모든 적들을 소탕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며 왕이 되실 걸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예수님이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되고 끌려가셨어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제자들은 크게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뿔뿔이 도망쳤어요. 잘못된 지식이 이들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까? 듣지 못해서?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 제자들의 스승님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겟세마네에 같이 따라온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며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을까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자기들이 원하던 말씀을 막 환호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나머지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내 생각에 맞게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저는 가끔 수년간 제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가르쳐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마치 전혀 안 들은 것처럼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볼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며 위안을 삼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직접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낱 목사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말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 없으랴. 여러분, 왜 안 받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익숙했던 전통,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이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어야 돼, 교회에 대해,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신앙생활에 대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런 자기 생각과 이상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려면,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가려면, 영적으로 멈춰있지 않고 성장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뽑아내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 뜻과 다른, 말씀과 분명하게 다른 것들은 뽑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한동안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믿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심하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 바른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서 또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영적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내 경험과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가 바른 진리의 지식이었다면 두 번째 또 있어요. 이날 제자들이 무너진 이유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일에 제자들이 심하게 넘어졌던 더 직접적인 이유는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힘이 없어서였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겨낼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진리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실천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행할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실천할 수 있어요. 바른 성경 지식과 교리를 안다고 해서 죄를 이기고 사랑할 힘이 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힘이 생기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강화시켜 주는 것들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강화시켜 주는 건 안 하고 힘 빼는 일만 계속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자, 몸에 비교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체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있죠. 좋은 음식과 영양소, 운동. 반면에 우리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여기저기 고장나게 하는 것도 있죠. 나쁜 음식과 뒤틀린 자세예요. 앞으로 이 주제를 몇 주간 다루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왔죠. 이미 뭐예요? 기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 문을 닫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둥 두 가지가 바른 진리의 지식과 영적인 힘이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 습관이 있죠.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 보는 것도 습관이고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습관돼 있어요. 또는 오버하면서 과장하는 말을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근데 이런 습관들 중 하나라도 바꾸는 게 쉽던가요? 어려워요.
왜죠?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관성의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물리적으로도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고요. 쭉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는 거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관성의 법칙이 상당히 작용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처음 하는 것은 어색하고 어렵고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계속 해왔던 것은 그냥 힘 별로 안 들고 그냥 자동으로나. 자, 관성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좋은 습관을 장착하면 관성의 법칙을 도움을 받아서 좋은 일을 계속하게 돼요. 근데 관성의 법칙이 잘못 이용되면 나쁜 습관을 내가 가질수록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나는 계속 나쁜 일을 점점 더 하게 돼요.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당연하죠. 좋은 습관을 장착해야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멀리 내다보는 계책입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좋은 것보다 내게 습관으로 장착되어 있으면 좋은 것을 장착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한번 세팅해 놓으면 계속 효과를 내니까요. 나쁜 습관을 하나씩 버리고 좋은 습관을 하나씩 심는 거야말로 정말 멀리 내다보는 아주 지혜로운 계책입니다. 특히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면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지식과 영적인 힘을 주는 일을,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을 텐데요. 그죠? 한번 잠언 필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잠언 필사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또는 꼭 필사가 아니어도 시간 정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안 하던 거 하려면 힘듭니다. 필사하고 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생각. 집중도 안 되죠. 근데 어쨌거나 내가 시간을 사기로 했으니까 기왕이면 잘해야지 하면서 꾸역꾸역 하다 보면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지나면 휴대폰을 떠나서 30분 동안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앉아 머무는 것이 습관이 돼요. 이거만큼 좋은 습관이 또 있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 앞에 30분 머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해서 내 삶에 그게 딱 장착되면 이거만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러다가 거기서 좀 더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 필사 앞뒤로 기도를 곁들이고. 그런데 습관이 되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하다가 안 써야 될 이유만 계속 생각하고 며칠하고 그만두고 또 며칠하고 그만두고 이걸 반복하면 계속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있던 배 놓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거의 막 움직이지도 않을 정도죠. 그래도 막 양치 하고 하면 한 번, 두 번 노를 절 때마다 속도가 붙으면서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그 다음에는 오이샤 그렇게 되잖아요. 적은 힘으로도 계속 놓으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근데 속도를 내보기도 전에 처음 힘든 거에서 멈춰가지고 이 힘든 걸 왜 해? 그러다가 또 막 한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도전을 받아서 해보려고 하다가 힘들어 이걸 왜 해? 계속 그 상태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죠. 죄를 이기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소원, 그 거룩한 소원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간단히 봤어요. 바른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힘써 구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될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 사탄이 심는 생각을 제발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계속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당장 나에게 느낌이 없어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바른 진리의 지식을 채워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편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잘못 형성된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아는 것을 행할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세상 소리와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영적 체력을 길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런 일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제 삶에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나쁜 습관을 하나둘 남김없이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자, 우리 이 기도를 할 때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교할 수 없이 큰 시험을 당했지만 기도로 싸우며 승리하신 예수님과 반대로 예수님의 간절한 권면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안이하게 있다가 심하게 넘어진 제자들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제자들처럼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과 상황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우리 속에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바른 진리의 지식과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그런 일을 행하는 것들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